오늘 신명기 4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좀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땅에 가서 흩어져 살게 될 수도 있다. 모세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죠.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곧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명기는 바로 그 40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모세가 은퇴하기 전에 새로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이제 또 그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소수자로, 이민자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것이 처음에는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람의 몸에는 이렇게 피부, 스킨이 덮여져 있는데요, 이 몸에 스킨에 상처가 날 때까지는 얼마나 우리 피부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올해 2019년 1월 1일에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 자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이상하게도 손과 발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온몸에 스킨이 없이 태어났다고 해요. 피부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 질병을 가진 아이가 몸에 피부가 없이 태어났어요. 스킨레스로 태어난 아이가 제가 뉴스는 4월 달에 나왔는데요,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잘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인공 피부를 덮어놓고 피부 이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는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킨으로 덮어놓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피부라고 하는 것은 두께가 1.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피부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압력이나 마찰이나 고통을 잘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스킨이 몸에 덮여 있을 때에는 습도 조절도 하고, 더우면 땀을 내뿜고 추우면 모공이 오그라들어서 우리 체온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스킨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몸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많은 독성 물질들이나 혹은 어떤 바이러스나 병원균들이 우리 피부를 그렇게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게 묻어도 우리가 잘 씻어내기만 하면 스킨이 없으면 몸 안으로 침투할 수 있었던 어떤 독성 물질이나 병원균들까지도 다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피부는 굉장히 고마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놀라운 육체의 보호 장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일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손을 베어보세요. 무슨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칼을 베실 적이 있죠. 혹은 종이를 만지다가 이렇게 페이퍼 컷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상처가 없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생겨나죠. 빨갛게 부풀어 오르기도 하죠. 염증이 생기기도 하죠. 만일에 고름이 끼고 그 살이 썩어 들어가기까지라도 한다면 정말 피부가 덮여져 있어서 보호받았던 것이 얼마나 좋았던 일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큰 상처를 겪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수술을 받아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화상으로 말미암아 피부의 넓은 면적을 상처받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피부 얘기를 해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온몸을 덮고 있는 피부의 보호막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만일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리고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채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서 고생하게 될 때에 그때 다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기에 은혜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든지 다시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삶의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서 고생하고 수고할 때 그때 다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럴 분들이 혹시 또 있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찾으시면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요, 우리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어딘가 숨어 있으려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멀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붙들고 이 세상 그 어떤 모퉁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구석에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한번 멀리 도망가서 숨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못 찾으실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땅 끝에 있어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저 모퉁이에 가서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이 사랑의 음성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인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사명 받으신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돼야만 사명 받은 거 아니고요. 장로님도 사명 받으셨잖아요. 권사님도 사명 받으셨잖아요. 찬양대도 사명 받으셨잖아요. 교사도 사명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중에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생명이라는 글자를 아주 재밌게 만들었어요. 생명을 한문으로 쓰면요, 날생자에 명령명자를 쓰잖아요. 그죠?
태어났으면 살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뭘 알고 그렇게 생명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는지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으셨으면 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살았으면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면 살아야 되는데, 생명 받은 우리들이 그냥 살아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명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참 놀랍게도 가정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사명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식구도 돌보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해외에 나가서 선교는 하는데 내 식구는 미워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봉사는 하는데 내 가족들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명은 생명이고 살았으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 중에 1차적인 사명을 가정에서 주셨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사명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다 사명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직분도 받지 않고 예배만 출석하는데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분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자 중에 사명자는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이십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시면 우리는 도저히 하지 안 할 아주 힘들고 특수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또 한 가지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선교사님들의 라이프와 우리의 라이프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삶 중에서 80%, 90%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계세요. 선교사님들도 잠도 주무시죠. 선교사님들도 밥도 먹으시죠. 선교사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선교사님들도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몇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교지에 가서 살고 계시다 뿐이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삶과 굉장히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들도 사명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신 것은 위대하지만 선교지에 가서 만일에 가족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선교지에 있는 그런 원주민들을 사랑하지 않는 채 그냥 선교지에 가서 존재만 한다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여기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기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한다면 선교사님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면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명받은 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성전 짓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짓는 동안에만큼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계셔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네가 사명을 다하는 때까지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받았기 때문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구호 기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놓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한 사람에게 집중 포화를 쏟는 거예요. 왜 너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냐? 너는 왜 예수의 제자가 됐느냐? 왜 너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자꾸 예수 복음을 전하고 다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한 사람을 놓고서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난리 법석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힘든 재판을 홀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도 없어요. 그냥 홀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여싸서 정말 집중 포화를 쏟아붓는 그 재판을 받고 났는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그렇게 혼자서 온갖 모진 시련과 공격을 다 받은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다 보다 느낌이 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연하게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꼭 필요하시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죠? 가장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 같지 않으시던가요? 큰 수술을 받으시고 암투병을 하시고 정말 내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분들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날 밤에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네가 아프기 전에도 내게 충성하였고 네가 아픈 후에도 이 병으로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나서 이후로도 나를 믿고 섬겨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어떤 실망을 겪고 어떤 실패를 겪고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아서 참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위기 가운데 더 빨리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한테는 아직 한 번도 안 찾아오셨나요? 그만큼 고생 안 하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죽을 만큼 사방으로 우겨 싸서 나 하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큰 고생은 아직 안 하셨으니까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이 없으실지라도 혹시라도 이후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고 만나 주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너는 성전을 짓는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기면서 성전 건축할 때에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안 된다. 네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맡은 사명에 있어서 딴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집을 지어보신 분들이나 건축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요,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어떤 건축을 하시려면 사실은 굉장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또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또 많은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많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합니다. 설계 변경은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짓던 계획보다 더 잘 짓기 위해서 확장하거나 더 고급스럽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애초에는 크게 잘 지려고 했는데 능력이 없거나 생각이 바뀌어서 혹은 건축 시공 과정 가운데 나태한 마음이 들어서 더 나쁘게 변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집안 건축을 할 때도요, 조그만 자재 하나도 10불짜리 핸들도 있고 100불짜리 핸들도 있어요. 자재를 훨씬 더 고급으로 많이 정성을 다해서 지을 수도 있고요, 대충 지어서 그냥 비슷하게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성전을 지어야 하는 솔로몬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야, 성전 짓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거 다 써야 되나? 이것저것 좀 빼놓고 나중에 왕궁 지을 때 쓰고 그냥 대충 그냥 만들어 갖고 성전 다 졌다 하고 말자 라고 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2019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서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2019년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설계 변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 좋아지는 쪽으로, 더 열심을 내는 쪽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서 내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연초에 우리가 마음 먹었던 것보다도 오히려 부실하게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모자라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한 해를 지나왔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충성된 마음에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 말씀이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 하나님하고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가지고 뭐 커피 한잔 하는 겁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 속에 있음을 확연히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구해야 주시죠. 찾아야 찾죠. 두드려야 열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Holy Spirit은 Spiri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만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찾지도 않으면 지절로 만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성령 받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2019년이 다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